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과 생명이에요. 부활과 생명이 빠진 기독교는 다른 여타 종교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부활과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고 생명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부활과 생명을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나의 신앙이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밀접하게 뭔가 연관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들에게만 이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부활과 생명 이런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능력이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죠.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활과 생명을 알고 믿는 자로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부활과 생명에 대한 것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부활과 생명으로 인해서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할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도 아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서 다시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는 내용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왜 말씀을 대언했다고요?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라고 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이제 살아나죠. 다시 말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이런 명령.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라 명령하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또는 하나님의 의도하고 뜻하신 곳에 때에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기를 얻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적인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일입니다. 신자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영의 생명 이런 것.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혹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곳에. 요한복음 10장까지 전반부에서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빛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우리들이 맹인이라 빛을 못하고 빛 되신 분을 어디까지 간다? 죽이려고 하더라 라는 데까지 가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인류의 대표로서 유대인들에게 빛에 대한 부분을 밝히시고 말씀하셨지만 못 깨닫더라 하는 겁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전히 맹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좀 하나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 이제 나사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이렇게 돌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려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살려내셨냐? 예. 그의 시체가 이미 부패했다는 것, 곧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살리시냐 하면은 말씀으로 살리시잖아요.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장까지 사건들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제시되어지는 분이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지는 진리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되어진 게 뭐냐? 생명, 빛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만물 중에서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셔서 생명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빛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이제 여기 재창조에 동원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를 붙잡고 있던 사망이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더 깊이는 죽었던 한 영혼이 새로 탄생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놀랄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 즉 사망 권세라는 것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사망 권세가 떠나더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확증하죠.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죠? 죽음과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죽음 사망 앞에 나타나시면 그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을 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네, 야이로의 딸 내용이 앞서 이제 또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제 야이로의 딸을 먼저 치료하러 가셔야 되지만 중간에 12해 혈류증 앓는 여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시겠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이런 모든 사망 권세가 떠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는데 사망 권세가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시는, 말씀드린 대로 또 뜻이 있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시면 사망에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나누면 이제 웬만하면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망 권세가 도망가고 죽음이 찾아올 수 없다면 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안에서 굴복하고 죽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너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면 하지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들으면 통쾌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고 죽음과 예수님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죽음이 찾아왔는가 하는 점에서 요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제가 질문드린 요점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머리가 꺾이면 죽습니까? 죽으면 머리가 꺾입니까? 어느 것이 문제예요? 죽으면? 꺾이죠, 죽으면.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반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든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을 보내셨고 또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라는 것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셔서 사망이 온 것이지 사망 권세가 그분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부요해진 것을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죽음이라는 그 사망 권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의 이 생명 관계가 단절된 자는 죽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단절되는 건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어서 생긴 어떤 부수적인 결과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이고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고 뭔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 내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그냥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따라오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을 놔버리는 거.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들의 신앙의 힘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 모든 것들을 더 잘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얻어야만 신앙의 힘으로 인식하는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 생각을 거기에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서 읽어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믿음, 본문으로 말하자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보세요. 신앙생활 잘했지만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다 제압하시고 왕이 되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한 편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두십시오.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 믿음은 확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오잖아요. 왜 오셨죠?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죠. 근데 여기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근데 여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나사로를 써놓지 않습니다.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은 성경이 개인적인 나사로를 구원하려고 쓴 사건이 아니고 전 인류를 염두에 두고 상징적으로 기록해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사로 앞에 오신 것이 아니라 즉 죽어있는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마르다의 얘기는 내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럴 줄 압니다. 이게 원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신다고 얘 마지막 때 살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때 살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뭐로 알아요? 지적인 걸로, 지식적인 걸로. 내세 사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살 줄은 압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보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꼭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 뒤에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화내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와 모세가 왔던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것, 또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죠.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르다가 내세 사상은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 안 죽었을 때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뭔 돌을 옮겨 나오라 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지만 지금 마르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로서 그냥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 내세 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지식, 과연 그 지식이 마르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과 생명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부활과 생명을 아는 자로 또 그런 존재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괜히 그렇게 보면 교회 나와가지고 시간 보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 불쌍한 존재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나는 짓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 이런 보편적인 사고에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도 마지막 날 다시 산다는 것이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고 지식일 뿐입니다. 현대교회가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그것을 부활신앙이다 라고 이제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삶이 얼마나 제각각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 감각적인 이익의 기독교를 매달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 이익에서 손해가 나면 갑자기 예수님도 사라져버려요. 현실적 이익이 있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갖는 그 힘과 능력, 권세,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해야죠. 또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참고 견뎌서 예수 믿는 자는 저렇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출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막연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말하기보다 분명 그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온전케 됨을 뜻하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부활신앙을 사는 거고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곧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만이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라면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써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